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김동선 목사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오늘 공동체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 4장에서 7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7장 1절부터 10장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성전과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만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방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나중에 복음이 헬라 전 지역에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제사가 아닌 율법, 즉 경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이 로마 전 지역에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은 먼 훗날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두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3장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왕의 2인자 하만과의 대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관직에 나아가 아하수레 왕의 신하가 됩니다. 암살 음모를 사전에 막았지만 그는 제대로 포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데 충성을 했지만 2인자 하만과는 대립했습니다. 하만은 이에 격분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페르시아의 법이 되었고 유대인은 초유의 날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죠.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후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스디 왕비처럼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을 초대해서 자신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천사들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직접적인 계시도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기도나 찬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배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못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궁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뒤늦은 포상이지만 하만 대신 모르드게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사형시키려 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 지위, 명성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지대에 머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그분을 믿는 티도 낼 수 없는 장소나 상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의 어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판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퍽퍽한 삶이라도 살아남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도 믿습니다. 그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